여러분들은 어떤 장르의 음악을 좋아하십니까? 요즘 이렇게 보게 되면 다양한 그런 음악의 장르들이 오늘 우리 삶 속에 밀접히 이렇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뭐 클래식이라든지 브루스라든지 뭐 R&B라든지 락이라든지 뭐 다양하지요. 그런가 하면 경음악도 이렇게 또 즐겨 듣는 우리 가족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이렇게 가사로 담아서 전달하는 그러한 가수펠 같은 그러한 복음 찬양들도 우리가 많이 이렇게 즐겨 익숙하게 또 부르고 함께하는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되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입니다.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잡고서 성경의 가운데를 이렇게 딱 피게 되면 성경의 목록 중에 이렇게 딱 우리가 맞이하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자들이 즐겨 이렇게 많이 이렇게 곡조에 있는 그러한 그 곡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이렇게 읊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는 그러한 그 부분이 바로 이 시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그 찬양들 중에서도 시편의 가사를, 이 시편의 이 말씀을 가사화해서 이렇게 우리가 많이 또 부르기도 하지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시편 34편,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34편은 누가 기록했을까? 우리가 34편 1절로 한번 가서 보실까요? 시편 34편 1절로 가서 보게 되면 1절 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누가 지었어요? 다윗이 졌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 졌대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가 오늘 시편 34편의 시입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인물이 소개되죠. 근데 이 아비멜렉이 누굴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윗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는 여러 족속과 나라들이 있었어요. 암몬, 모압 뭐 많이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 블레셋, 아말렉 여러 족속과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도 있었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여기 아수르라는 그런 나라도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애굽 하면요, 왕이 이렇게 떠올리잖아요. 애굽의 왕은 통칭하여 뭐라고 불러요? 바로 왕 이렇게 부릅니다. 애굽의 왕들을 이렇게 부를 때에 바로 이렇게 부르죠. 여러분, 블레셋의 왕들을 갖다가 통칭해서 이렇게 부를 때에 뭐라고 부르냐면 아비멜렉 이렇게 부릅니다. 블레셋에 여러 왕들이 있어요. 그 블레셋의 왕들을 칭하여 이렇게 부를 때에 아비멜렉 이렇게 부른다고요. 오늘 본문 속 이 보게 되면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 쫓겨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당시에 블레셋의 이 아비멜렉 왕,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당시의 왕이 누구냐? 그 이름이 누구냐면 여러분 아기스 왕이에요. 블레셋의 아기스 왕. 그때에 다윗이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잘 알 수 있어요. 10절 이하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당시에 다윗은요,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여러분 오늘 백성들에게 그렇게 존경받는 훌륭한 장수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대신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기름 붓고, 그러한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에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죠. 그런데요, 다윗이 인기가 많아요. 전쟁터에 나가는 곳마다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와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여인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렇게 하면서 다윗을 어떻게 해요?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위에 있는 사울이 어떻게 해요? 시기하고 질투하죠. 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어떻게 해요? 사위임에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알고 어떡합니까? 도망치는 거죠. 자신의 신하이면서도 또 나라를 위하여 큰 공적을 세운 다윗인데도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사울이 다윗을 갖다가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 사울의 목숨을 해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 앞에서 다윗은 도망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블레셋 나라 그 족속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싸움이 있어요. 다윗하면 다윗이 큰 거인 장수를 물리치잖아요. 그 거인 장수가 누구예요?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이 어느 나라에 속해 있어요? 어느 족속에? 블레셋에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속해 있는 이스라엘 나라와 블레셋은 적대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이 이렇게 공격해오고 또 목숨을 해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두려워서 오늘 블레셋 지역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 블레셋 지역에 숨어 들어갔는데 공교롭게도 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저거 우리 공격했던 저 다윗 아니야? 골리앗을 쳐 물리쳤던 그 다윗이 맞다. 그래서 왕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저는 다윗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여인들도 그 나라의 백성들이 사울보다도 다윗을 높였지 않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입니다. 바로 저 다윗입니다. 그 신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두려운 거예요. 혹시라도 올 왕이 이 블레셋 왕 아기스가 그래 저 다윗 죽여 하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오늘 그 신하들의 그러한 이야기들을 갖다가 들으면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상황을 모면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지 다윗이 어떡합니까? 침을 질질 흘리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고 이상한 말을 하고 그러면서 머리를 갖다가 대문에다가 극적극적하고 부딪히면서 횟소리를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락 없이 어떤 사람 같아요? 따라합니다. 미친놈. 미친놈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신하들이 아기스 왕에게 다윗입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아기스 왕이 그 다윗의 그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침도 질질 흘리죠. 온전하지 않지요. 머리는 극적이면서 대문을 치워박지요. 그런 모습. 이 미친놈 아니야? 어디 저기가 자유시야? 미친놈이야? 이 나라에 미친놈이 없어서 저 미친놈을 이 앞에 놨어? 하면서 빨리 내보내라고 아기스 왕이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생명의 위협에서 모면했어요. 그런 그 지혜를 통해서 모면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그리고서 오늘 그 자리에서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서 오늘 시를 쓴 것이 시편 34편이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다윗,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2대의 왕이 될 그러한 사람이고 한 나라의 훌륭한 장수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고 존경받는 그러한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청해 있는 상황은 어때요? 오늘 본문 속에서 내용에서 찾아본다고 한다면 다윗이 지금 당면한 상황은 34편 4절로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이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생활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 있어요? 따라합니다.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다윗이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사울의 공격, 아기스 왕의 여러분 이러한 그 말 한마디, 이러한 그 생활의 두려움 가운데 다윗이 있었다고요. 좀 더 뒤로 가서 6절을 보게 되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이 곤고한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곤고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 곤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부분입니까? 피곤하다, 많이 피곤하다, 고달프다, 고생한다, 먹을 것이 없이 굶주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많이 곤고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오늘 6절 하반절을 가서 보면 그는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한마디로 다윗이 환난 중에 있어요. 많은 그러한 여러분 근심과 재앙을 통틀어서 한 단어로 하면 환난 아니겠어요? 근심 속에 있고 또 재앙 속에 있는 그러한 상황, 다윗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게 되면 한 나라의 1등 공신이고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다윗, 앞으로 장차 왕이 될 그러한 다윗인데 지금 당면하고 있는 상황은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모를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람 앞에서, 왕 앞에서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그러한 그 행동을 하는
그러한 다윗의 삶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게 되면은 다윗의 인생의 삶 속에서 이 시간만큼은 지워버렸으면 좋을 시간. 야, 이것만큼은 너무 수치스러워, 부끄러워. 이 상황은 좀 덮어버리고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좀 지워줬으면 좋은 그러한 모습. 그것이 오늘 다윗의 모습이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수치와 수모와 인생의 삶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다윗의 삶의 자리인데 이런 모습들을 다윗은 하나도 과감 없이 그것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시편에 기록해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모든 당한 수치와 수모와 그 모든 것들을 글로써 이렇게 써서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거예요. 왜 다윗은 자기의 지워버리고 싶은 그러한 삶의 자리를 글로 써서 이렇게 기록에 남겼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시편을 기록한 목적이죠. 34편 1절로부터 3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요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다윗이 여러분 이 시편을 기록한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1절로부터 3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다윗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오늘 이 시를 지었다고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하여 이 시편을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 자신을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가리고 싶고 덮고 싶고 지워버리고 싶은 여러분 삶의 자리지만 오늘 그러한 여러분 두려움의 자리, 오늘 곤고한 자리, 수치와 모멸감이 있는 그러한 자리라 할지라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건져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요. 그러기에 오늘 다윗은 이 자신의 당한 그 일들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자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하여 이 시편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어떻습니까? 오늘 다윗이 본문 속에서 자기가 당면하고 있던 그 상황들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대비해 본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달려와서 예배드리지만 실질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당면하고 있는 것이 다윗이 당면하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은 아닙니까? 사람들로부터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고 누군가로부터 그렇게 여러분 수모와 수치를 당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오늘 우리가 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상황과 환경으로 해서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곤고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지는 않았는지요. 여러분 환난이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 큰 수렁 구덩이 가운데에서 오늘 여러분 힘겨운 영적 싸움 가운데에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지 않았느냐 말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그러한 곤고함에 있는 자들에게 3절 보게 되면 2절 3절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다윗은 다윗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 두려움 속에 곤고함 속에 있는 그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기 위하여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광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힘삼고 같이 일어서십시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시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오늘 고백하면서 이 시편을 기록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곤고함의 자리에 있고 두려움의 자리에 있고 환난 속에 있다면 다윗이 고백하는 이 하나님,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과 감사를 올리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 다윗을 다시 한번 우리가 추억해서 그 다윗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가 서두에 소개했던 것처럼 다윗 그는요 오늘 목동이었어요. 아버지의 양떼를 치는 목동이었다고요.
그런데요, 그 목동을 누가 주목하여 보셨어요?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윗이 거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로 어떻게 해요? 쓰러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사무엘상 말씀을 가서 보면 오늘 그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가서 그렇게 전쟁터에서 오늘 나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용맹을 보이고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훌륭한 일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6장으로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에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성으로 돌아올 때에 여러분, 그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왕이에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법궤가 이렇게 들어오는 그것을 보면서 기뻐서 여러분, 흥에 겨워서 춤을 추는 거예요. 옷이 벗겨지는 그것도 모르고 옷이 벗겨져도 구애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여러분 예배하며 춤을 추는 거예요. 춤추는 예배자. 사람들은요, 아이고 왕이 채신머리도 없이 체면도 없이 저 뭐 하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 비꼬는 사람도 있었지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람의 시선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그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다윗에 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그렇게 펼치고 이루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다윗, 그는요 우리 신앙의 모델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이루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펼쳐갔던 여러분 대리 통치자다, 그렇게 이야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인물이 누굽니까?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되죠. 그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상 3장을 한번 보시면 열왕기상 3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 여러분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이렇게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솔로몬아, 네가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 날이 장구할 거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좀 더 뒤로 가서 열왕기상 오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서 또 솔로몬에게 찾아오십니다. 열왕기상 9장 3절로부터 5절을 보게 되면 다른 말씀 안 하고요, 똑같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다윗과 같이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도를 지키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 기준 삼아서 제시해주는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열왕기하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소개됩니다. 그 여러 왕들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준 삼아서 그 왕들을 평가합니까? 다윗을 기준 삼아서 평가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정직했더라. 다윗과 같이 행했더라. 다윗과 같이 않았더라. 다윗을 모델 삼아서 왕들의 그 정치를 평가하시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그의 여러분 솔로몬의 치적이 이렇게 여러분 소개되는 부분들이 어디냐면 열왕기상 11장이에요. 11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열왕기상 11장 14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소개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같이 읽어요. 계속이요. 그 다음
네. 예,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부분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은 어떤 말씀이 소개되냐면 오늘 솔로몬의 행하는 그 모든 부분들이 누구와 같지 않았더라? 다윗과 같지 않았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11장 4절 6절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솔로몬이 그 행한 모든 것들이 다윗과 같지 않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솔로몬이 오늘 그의 인생의 삶 속에서 오늘 많은 여인들을 두게 되지요. 후궁이 몇 명이에요? 후궁이 700, 첩이 300이래요. 그런 많은 여인들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솔로몬이 나이가 많이 들고 그리고서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갖다가 돌이켰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돌이켜서 어디로 갔다고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는 자리로 나갔더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솔로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평가하는 것은 솔로몬이 다윗과 같지 않았다, 온전하지 않았다 그렇게 평가하면서 오늘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로 나누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여기 말씀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정받은 사람이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그 다윗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당대의 여기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드리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다윗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삶 속에서 형통할 수 있는 비결, 인생의 삶 속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 인생의 삶 속에서 참 복을 누리는 그 비결에 대해서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뭐 하겠다고요? 가르쳐 주겠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뭡니까? 이 땅의 삶 속에서 여러분 복되고 형통하고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공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또한 바람 아니겠어요? 다윗은 그 비법을 오늘 우리에게 전수하고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을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 투자의 귀재, 세계적인 부자예요. 오늘 기부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 많이 알려진 그런 인물이지만 오늘 이 인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여러분 교제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느 날 본 기사예요. 이 워렌 버핏과 식사 교제를 하는 그러한 그 경매를 갖다가 붙였던 것을 보게 됐어요. 투자의 귀재, 이 사람과 몇 시간 같이 이렇게 점심 식사 교제를 한다? 그럴 때 들은 비용, 그 비용을 경매에 붙인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경매가가 얼마나 됐을까? 이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얼마면 이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얼마 정도면 될까요? 10억? 오, 대단히 많이 썼어요. 10억. 이야, 10억. 예, 상민이 좋아요. 예, 또 다른 분. 1억 5천. 1억 5천. 1억 5천. 3억 7천. 왜 또 내려갔어? 10억? 그랬어? 그래. 좋아요. 예, 오늘 우리 친구들이요, 통 크게 쓰네요. 근데요, 여러분 이 워렌 버핏과 한 끼 식사를 하는데 경매를 붙였는데 가장 많은 그러한 금액 얼마였을 것 같습니까? 얼마였을 것 같아요? 35억? 예, 여러분 57억이에요. 57억. 예, 이 워렌 버핏과 한 끼 식사, 그것도 여러분 한 날이 아니라 몇 시간 식사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경매에 이렇게 응한 그 사람 중에 중국의 한 부자가 57억을 투자했어요. 이 사람과 식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투자를 잘할 수 있을까? 노하우와 방법을 갖다가 배우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에 여러분 그 금액을 아까움이 없이 투자했어요. 그 기사의 끝을 보니까 중국이 여러 가지 법으로 인해서 제재를 해서 성사는 안 됐지만 여러분 그 많은 금액을 투자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윗은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성공하고 잘되고 복을 받고 형통할 수 있는 그 비법과 방법을 여러분 뭘 요구하십니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무상으로다가 가르쳐 주신대요. 알려준대요. 예? 여러분 그게 뭘까요? 다윗이 얘기하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 11절을 보게 되면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잘 되고 형통하고 여러분 성공할 수 있는 비법이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경외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경외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뜻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한두 가지만 소개한다면 경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높인다, 예, 받들어 섬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높인다, 받들어 섬긴다. 두 사람이 안 하네요. 예, 경외는 뭐라고요? 높인다, 받들어 섬긴다. 예, 또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경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거룩한 감정을 가지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두려움이에요. 거룩한 감정을 가지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두려움, 그게 뭐다? 경외입니다. 경외감이에요. 성경 속에서 한 예를 찾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여러분 5장을 가서 보게 되면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어요.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빈배로 돌아오는 베드로를 이렇게 보십니다. 그 동료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얘 베드로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그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베드로의 경험으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배를 몰고 다시 동료들과 함께 깊은 바다로 나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물을 올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거두었습니다. 베드로의 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동료의 배까지도 물고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그 물고기를 이렇게 싣고서 무트로 돌아온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아서 춤추고 난리.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넙죽 엎드립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넙죽 엎드리고 절을 하면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내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여러분 그 많은 고기를 잡고 그렇게 돌아와서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면서 그렇게 환호성을 지르고 그래도 마다할 그런 일인데 예수님 앞에 넙죽 엎드려 절을 하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권세, 그 능력, 예수님의 그 여러분 전능하심, 여러분 그 앞에 거룩한 여러분 두려움이 밀려온 거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여러분 오늘 그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뭐랍니까? 이제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날마다 삶 속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능력과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경외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인생의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을 주십니다. 다윗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뭡니까? 다윗은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여러분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셨도다. 따라합니다.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십니다.
건져내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고 건져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면 크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9절로부터 10절을 보게 되면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십니다. 부어주십니다. 여기 젊은 사자 여러분 얼마나 용맹스럽고 민첩하겠어요. 그런 젊은 사자가 궁핍하고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워주신다. 아멘. 여러분 확신하시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 경외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있다라고 한다면 12절입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달리 표현하면 여러분 이 땅의 삶 속에서 건강하고 여러분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여러분 복은 무엇에 근거한 겁니까?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건져내 주신다.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건강과 장수와 그 모든 것을 여러분 무엇에 근거하여 이렇게 다윗이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오늘 우리를 여러분 교훈하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을 애굽에서 여러분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들을 여러분 그 애굽 그 포로된 가운데에서 여러분 건져내 구원하셨고 그리고 시내산에 이끄셔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여러분 약속하신 그 약속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율법 아니겠어요? 그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의 말씀 중에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여러분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그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오늘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31장 여기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31장 19절 이하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 그 목전에 둔 이스라엘 민족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노래로 지어서 그들의 귀에 들리고 그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합니다. 노래라고 하는 그 기능은 한번 노래를 지어서 부르면 여러분 쉽게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오래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약속하신 이 놀라운 약속 복을 백성들로 하여금 자녀들로 하여금 잊지 않고 그것을 지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복받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만일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징계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한다면 그럴 때에 백성들의 입술에서 삶 속에서 뭐가 터져 나오겠어요?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고 하나님을 그렇게 여러분 모욕감 주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겠어요? 그럴 때 그 노래를 기억하면서 백성과 하나님이 맺은 약속을 기억할 수 있도록 노래를 지어서 오늘 백성들에게 그렇게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다윗은 오늘 본문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 실생활 속에서 여러분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될지까지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할까요?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13절로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로부터 15절 같이요.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따라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를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한마디로 뭐예요? 여러분, 여기 악을 버리고 악에서 금하고 내 입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말을 하나님 앞에서 말을 잘하라고요.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잘하라고요.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잘하라고요. 이웃과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화목하기를 힘쓰고 서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이좋게 지내기를 힘쓰라고요. 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혀를 금하고 하나님 앞에 입술을 금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 앞에서 악한 길을 떠나 선한 행동을 하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어떤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여러분 보시고 들으신 대로 여러분 오늘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17절로부터 1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당하심과 그 모든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보시고 아신다고요. 그러한 환난과 상황 가운데에서 건져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신약으로 와서 에베소서 5장 1절로부터 4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라.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언어와 행실이 부정적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정적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덕이 되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을 만날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사는 사람일까? 한마디로 한 단어로 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따라합니다. 코람데오. 코람데오라는 뜻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앞에서도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룩한 신앙의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의 속해 있는 가정,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 사업체, 학교, 오늘 군대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들, 오늘 우리의 생활의 반경 안에는 여러분 모든 예법들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 여러분 질서 유지와 더 유익함을 위한 여러분 법들이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몇 차례 소개도 했지만 유럽의 모 식당 같은 여러분 그 식당은 아무나 출입할 수 없습니다. 그 출입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그 음식점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의상과 복장을 갖추었을 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찢어진 청바지, 민소매, 샌들, 여러분 그런 복장을 갖추고서는 우리 이 레스토랑의 퀄리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 저 애굽에 종살이했던 우상숭배했던 저 애굽에 그 모든 장 가운데에서 백성들을 이끌어내 구원해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약속을 맺고 오늘 백성들의 기대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유행과 우상숭배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삶 속에 여러분 무장하고 그 삶을 세상 속에서 보여주는 삶을 살 것을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시대는 달라도 저와 우리 모든 것들, 나를 위하여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에서 그 예수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가 옷 입은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여러분 하나님 백성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믿음의 성도다운 그 삶, 그것이 어떤 삶인가를 오늘 본문에 다윗이 제시하는 그 삶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여 이날 이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 살기를 힘쓰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잠언서 1장 7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는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로부터 5절,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정작 두려워할 사람이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위, 그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여러분 그날에 오늘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여러분 환난에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전능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윗이 오늘 가르쳐주고 또 본이 됐던 그 삶을 내 것 삼고 무장되어져서 여러분 실천적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크게 간증하는, 우리가 똑같은 곤고함의 자리에 있고 어려움 중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여러분 시대를 깨우고 도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